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을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잃을 수 있다. 결국엔 주어가 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자격 없는 자가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되심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값싼 구원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었다면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셨습니까? 지난 9일 밤과 10일 새벽에 서아프리카에 발음하기도 좀 어렵네요. 부르키나 파소라는 지역에서 프랑스 군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자국민 2명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테러범들에게 테러범 소굴을 들어갔고 군인들 가운데 이 인질에게 접근하기 불과 10여 미터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된 거예요. 총으로 쏘지 않고 그 테러범을 몸으로 육탄으로 막았던 두 군인이 죽었습니다. 저 두 군인이 바로 죽은 군인이죠. 나이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질이 프랑스 자국민 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미국 여성 1명과 한국 여성 1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명이 구출되어지는 작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출되어졌던 4명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별일 다 보겠네? 이런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질로 잡히기 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인질로 잡혀 풀려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셨다면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삶이 받쳐주지 않는 어찌 보면 교리만 있는 아쉬운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값싼 구원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지탄받았던 사람들의 구원론에는 어찌 보면 구원은 칭이다 이렇게 동일시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칭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닌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여러분,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뵐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진 과정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신다, 영접한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말하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은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 성화라는 건 결국에는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주님과 하나 되고 비로소 연합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구원은 칭의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은 거죠.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론에서 이 성화가 빠지거나 강조되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줬고 또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 이 성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죠. 성화라는 건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런 말이죠. 당신은 왜 성화되어 갑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죄 짓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것은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성화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격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죄 짓지 않고 그런데 나의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건 목표가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을 닮아가는 목표가 없는 거죠. 신명기 7장은 이 교차 대조법이라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일부분을 좀 실어드렸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떤 주제를 전달하는 여러 방법 중에 흔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교차 대조법도 있고 병행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제를 전달하고 있죠. 그 중에 신명기 7장은 교차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도 교차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 A라는 부분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맨 끝부분에 똑같이 나와요. A-로 가나안 신을 멸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또 B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B-의 부분에 또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출애굽을 기억해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정말 이 신명기 7장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센터에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9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가나안 족속의 심판이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죠.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비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은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신데 저기도 계시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공유적인 속성이죠. 신실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7장에서는.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건 말이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메시지의 단어들은요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죠. 그런데 본받으라는 말, 닮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 의미로 깔려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닮아가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구약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받으라는 말은 말이죠. 추종하다라는 말이에요.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하고 흉내낸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죠. 특별히 주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책을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요. 바울 예수의 추종자인가 기독교의 창시자인가. 제가 공부할 때 배웠던 책 중에 하나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이 딱 눈에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이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의 창시자야, 예수님을 따르는 닮아가는 자지, 추종자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왜 저런 질문을 신학자들이 했냐면 여러분 신약의 반 이상이 누구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문체와 신학적인 색깔들을 보면 너무 독특하고 주장이 강해요. 그러면 자칫 그런 생각을 하죠.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물론 정답은 그게 아니지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답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추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만약에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11장 1절을 야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됐다. 내가 그분을 닮는다. 그러니 내가 그분을 닮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누구를 닮는다라는 거, 누구를 흉내낸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동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고 본받으라는 말, 이 말은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강해를 쭉 이어가면서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고 있냐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은 자기의 결단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성화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예수님의 추종자이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창시자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에 목표를 두지 않고 내가 거룩해야지. 난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배 드려.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그거는 자기가 꾸려놓은 신학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상 안에서
내 창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흉내내다 보면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인격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있냐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발하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닮지 않는 것인가 갈등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포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더 여러 갈등을 겪어요. 성화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진통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도 표현해요. 이런 훈련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 받잖아요. 내 자신을 통해, 내 자신을 내가 힘들게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 아니다 하고선 또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타인과 겪으면서 깎아지면서 훈련을 받고,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며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이, 이 갈등이 우리 혼자의 싸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구원한 것을 끝으로 버리고 포기하실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왜 진통을 겪을까요? 우리가 왜 갈등을 겪을까요? 죄 때문에 고민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을 좀 소개해 보고 싶어요.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내 백성으로, 내 기업으로 택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의 개인 보물을 말해요. 왕의 개인 보물.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것들이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거, 내 보물. 다른 사람과 공용할 수 있는, 다른 가족과 같이 공용하는 그런 보물 말고 나만 갖고 있는 보물. 제가 예배 전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너에게, 아니 당신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족이에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보물 소중한 거 있죠.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보물이야. 병원 형제, 병원아, 너는 나의 보물이야. 성환아,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그런 보물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매일매일 빚어가시고 성숙히시고 성화시켜 가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거룩해라, 죄짓지 말고 신실하게 나만 쫓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지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것들을 넘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굴라라고 말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난 너무 먼지가 많이 차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내 상처들, 내 아픔들, 내 걱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감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분명히 세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이미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했잖니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거라고. 근데 왜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염려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렇게 가벼운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나약한 부모의 연약한 손길인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다른 분이세요.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한 번 자녀면 끝까지 자녀입니다. 한 번 강한 오른팔로 붙잡으셨으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은 끊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의 염려, 세상적인 안목,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닐까요?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